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만들고 엔돌핀이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얘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아주 가장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될 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아드리안 해를 갔는데, 아드리안 해에서 고린도까지는 이제 직선 거리로는 긴 거리는 아닌데 육지로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율법.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신약이 되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 게 아니고 구약의 십계명을 다시 설명한 것이 이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십계명의 원리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얘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복을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생활을 통해서, 11조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복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11장까지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12장부터 이제 예배를 말씀하고, 13장부터 이제 이웃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그건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이고 큰 계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못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못하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못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그 온풍기 좀 가운데만 켜놓고 앞뒤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가운데만 켜놓고 앞뒤를 좀 꺼주면 좋겠어요. 괜찮죠? 지난주에 보니까 뭐 덥다는 분도 있고 뭐 별분이 많은데 이제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는데 추우면 문제예요. 옷을 딱 정하고 입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 공경하고 뭐 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그때 그래요. 너 가진 거 많지? 그거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좀 나눠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이게 못 지킨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자,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뭐했느니라?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저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다 들었느니라.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섬기라 이런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율법의 뭐기 때문에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는 뭐 안식일 지켰다, 유월절 지켰다, 절기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섬기는 삶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섬기는 삶이라는 게 첫째 뭐냐? 시작. 이웃사람 기쁘게 하는 게 섬기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첫째, 시작. 섬김의 삶은 자신만 기쁘게 하는 삶이, 섬기는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성숙한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세 번째,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섬기는 삶이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이 아니라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못 믿는 사람이냐 뭘 보면 아냐? 첫째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세 계명. 가장 가까운 이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가족입니다. 육신적인 가족. 무슨 가족이요? 육신적인.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영적인 가족은 누가 영적인 가족일까요? 주원교회가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 형제들. 그래서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 기쁘게 하려고 오락도 하죠. 나 기쁘게 하고 놀러도 가죠. 나 기쁘게 하려고 춤도 추죠. 노래도 하죠. 별걸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를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십니까? 아멘은 못 하시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안 읽었는데 이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사람은 그것까지만 봐요. 그냥 안 읽었으니까. 사람은 다 자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왜 나와요? 나 기뻐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수준이 낮은 삶이구나 알 수 있겠죠? 교회를 왜 나와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이웃 중에 특별히 교회 나오면요, 누가 제일 기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 누구요? 목사님이 기뻐하죠. 세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 목자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 기쁜 사람은 옆에 앉은 사람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서 탁 쳐가지고 엉덩이 탁 밀었다가 에이 안 된다 그러면 옆자리로 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내 맘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는 거예요. 바치려니까. 섬기는 삶이거든요. 섬기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절 15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 기쁜 일을 찾는 거예요. 자기 기쁜 일. 여러분,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있으면 누가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어른이 눈치 봐요? 아기가 눈치 봐요? 어른이 눈치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며느리가 출근해야 되고 아들도 조금 있다가 잠깐 출근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우리 딸내미가 가서 봐주다가, 딸내미도 또 오후에는 또 아기가 또 어딜 학교를 가야 된다는 뭘 해야 된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갔는데, 조금 있다 아기가 할머니 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 갖다 먹어. 그럽니까? 알았어 갖다 주고, 할머니 과일 먹고 싶어, 과일 갖다 주고. 이게 맞춰주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맞춰주는 게, 애기들은요 할머니 기분이 어떤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피곤한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 맘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섬기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자기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잠깐 장난감 이거 갖고 놀다가 또 저거 갖고 놀다가 뭐 틀어달라고 했다가 다 자기만 신경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삐쳐 또. 네? 이게 약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남편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뭘 대답들이 이러셔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아내를 기쁘게 해요. 믿음이 좋은 아내를 누구를 기쁘게 해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하면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우리 목장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이 성숙한 거예요.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뭘 보면 아냐면 생각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손이 많이 간다 그래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신경도 많이 가는 거예요. 신경도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만 하면 노여움 타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 함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해요? 못하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말 가려서 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럼 말이요 나오는 대로 해요? 가려서 해요? 대개는 가려서 하지만 신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웃을 섬기는 삶이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죠. 섬기는 삶이.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직장인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바보같이 살아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아 그래요? 사람이 좋다고 그래요? 바보 같다고 그래요? 사람이 참 좋다고 그러거든. 이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우리 주원교회를 만날 때 주원교인들은 참 사람이 좋아 이 말을 듣도록 사는 게 이게 믿음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저 사람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15장 2절 본문 2절입니다. 2절 3절을 볼 겁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우도록? 덕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산 적이 없어요. 오직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섬기는 삶의 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받아요? 섬기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이고 네가 나를 언제 기쁘게 했냐?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이게. 예?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밥상에 숟갈 넣는 것도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원 식구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아우 주원교회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좋아 이 소리 듣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믿음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웃을 뭐 하는 사람이요? 기쁘게 하는 사람. 이웃을 뭐 하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이게 섬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누구에게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가족들에게 들어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에게? 아니죠. 남편에게죠. 자, 목장 식구들 목자에게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게 목장 식구들끼리는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게 섬기는 삶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은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딸랑딸랑 이래잖아요. 벌써 이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떠니까 또 오두방정 떤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두방정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연약한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도와줘야 돼요. 몸이 연약한 사람은 여기 교회 못 나와요. 병원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의사가 해야 되지 우리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첫째 시작. 섬김의 삶은 연약한 자를 돕는 삶이다. 두 번째 시작.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이웃을 섬기며 삽니다. 세 번째 시작.
섬긴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디아코노스거든요. 이 집사란 말도 디아코노스거든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의장! 뭐야! 이건 집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당연히 집사네, 나 섬겨,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섬기는 거지 네가 나 좀 섬겨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점을 뭐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 때문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도와주고, 이 도움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란 말이 도우며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어떤 너희? 신령하단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좀 성숙한 너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그 바로 잘못된 건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지. 아이고 오냐 그냥 잘못되고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아, 나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쓰러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게 온유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냐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게 뭐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거든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돼요. 뭐 무조건 아이고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이게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왜 가난뱅이가 있고 부자가 있고 이렇게 그 부류가 나눠졌을까? 똑같이 그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사람인데 그럴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읽다가 몇 번 읽다 보니까 신명기를 읽으면서 복 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7절 너무 기니까 그냥 9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년이요? 면제년이라는 것이. 면제년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빚을 졌는데 면제년이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빚문서 그 면제년에는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받으려면 언제 다 받아야 돼요? 면제년 전에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막 그 집에 가서 땡깡을 놓고 그 집에 눕고 그러면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오죽하면 못 갚겠어. 근데 이제 자기 감춰놓고 다 감춰놓고 없는 척하고 면제년이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려버려요.
근데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없는 사람 못 갚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땡깡, 세상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쓰겠습니다. 다른 말이 제가 무식해서 잘 안 나오네. 땡깡 놓지 말라 이거지요. 너 뭐 잘못된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아버지의 자식인데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호소하면 너 그 사람이 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반드시 뭐 할 것이요? 구제, 좀 도와줄 것이요. 그 다음에 구제일 때는 아끼는 마음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 그거 아니어도 많이 먹고 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걸 받았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구나.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뭘 주시랴?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 섬긴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누구를 돕고 섬기면 돼요. 아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캐나다에 대해서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캐나다는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고 거지가 없는 나라래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캐나다를 갔거든요. 캐나다에 갔는데 세상에 내 눈에 띄는 게, 제일 먼저 띄는 게 거지였어. 거지가 있을 수 없는 나라가 왜 이렇게 거지가 많지?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캐나다 오기 전에 캐나다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돈 없으면 돈 주고 나라에서 주고 집 없으면 집 주는 나라인데 왜 저렇게 거지가 많으니까 여기도 거지 많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나한테 그랬잖아. 거지 없는 나라라고. 거지 없는 나라인데 없어야 되는 나라인데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나라인데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나오면 딱 갔다가 마약 사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을 이렇게 30만 원을 받으면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잖아요. 30만 원 며칠 내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엔 얻어먹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집이 나오면 어떡하냐 하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민 오거나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뇌주고 그냥 거지처럼 또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어도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런 거지가 되었냐 보니까 그 이웃으로 하여금 뭐 받게요? 복 받게 하려고요. 복 받게. 여러분 캐나다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사실 뭐 좋은 나라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갔을 때 저희 아는 목사님 그 아버님이 그 아버지가 그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 뇌졸중으로.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소원이 뭐냐? 한국 가는 거예요. 이 캐나다 시민권. 그 한국 가고 싶다 가지고 비행기 회사에 연락하니까 비행기 의자 4개를 떼어버리고 3개인가 4개를 떼어버리고 침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우리나라 같으면 비행기 그 개조해가면서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미국도 그렇게. 미국은요 진짜 비행기를 꼭 타야 될 사람이 개조를 한다 그러면 군용기를 보내요. 군용기. 그 민간 비행기를 만드는, 터치하는 게 아니라 군대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뭐 400kg인가 500kg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디 디즈니랜드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니까 국가에다 신청을 하니까 국가에서 민간인 비행기는 못 태워. 그러니까 어디다 태우냐? 군용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500kg 될 때까지 살찌지 말아야지,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그 좋은 제도를 만들고 해도요,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누가 복을 받냐? 누가 받아야 돼요? 돕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게 성경 아니래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도우며 살아야 돼요? 안 도우며 살아야 돼요? 도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북구 천사포 쌀 모으기 할 때도, 작년에는 제가 회장이라 우리 교회가 목표량이 있어. 목표량 100%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10포하고 장로님들도 100포씩 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저도 2포만 하려고 하고, 목자들도 꼭 1포씩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도 해가지고 내가 볼 땐 한 20-30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하는데, 시편 41편 1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빈약한 자, 어려운 자를 권고와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 기가 막힌 얘기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 어려울 때 던져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액땜한다 이러는데, 그거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여호와께서 그 도와주는 사람을 보호해가지고 뭐예요? 살게 하시니, 그 다음에요,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원수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원리예요. 내가 누구한테 뭘 받았으면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뭘 줬으면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옛날에는 쌀 장사가 이렇게 몇 킬로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나 대로 주잖아요. 근데 쌀 장사가 딱 타면 그 기술이, 쌀을 세우는 기술이 있대요. 이렇게 착 파물 때. 그러면 이제 한 주먹씩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흔들어. 그러면 이게 세워진 게 착착착착 쌓이는 거야. 그러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쌓이도록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자기도 어려운데 남 돕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제가 선교 갈 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목사님 설교 가면, 이번에 선교 가면 이거 선교사를 위해서 꼭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진짜 섬기는 삶이 뭐냐? 여기 보면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무슨 삶? 받아준 삶.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시작. 예수님께서 관용으로 우리를
우리를 뭐 했어요? 받아주셨다는. 두 번째 시작. 성숙한 성도는 관용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께서 관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용합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이 받으란 말이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받아들인단 말이 뭐냐면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말이 관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미울까요? 누가 미워요? 여러분 누가 미워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바른 말하고 나한테. 그쵸? 키가 작은데 아이고 키도 되게 작네.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바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서로 받아주는 건 관용이 없을 때 사람이 바른 말하는 거거든요. 관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기쁘게 해야 되고 그 사람 상처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는데 옆에 사람이 부딪혀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딪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상처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아요? 가족에게 제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가족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상처 제일 많이 받냐? 강신유 목사님한테 많이 받아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 가까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안 받아요. 우리 아들 딸하고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멀리 사니까, 다른 집에 사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12월 두 주밖에 안 남았어요.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다 관용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관용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는 거, 이게 관용이거든요.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받아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는요, 이거는 한 데나리온이 6천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뭐냐면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죠. 사실은 한 데나리온이 6천 명분의 그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억 될 거예요. 수백억. 뭐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계산할 필요도 없죠. 뭐 그냥 많은 돈이니까 뭐 이걸 뭘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 큰 돈이구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러니까 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좀 봐주시면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야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룰루랄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쩍 버려가지고 척 가는데 보니까 기분 좋은데 자기한테 그 1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거든요. 하루 품삯 정도. 그걸 만나는, 야 너 지난번 돈 빌려갔지? 왜 안 갚는 거야? 이런 멱살을 딱 잡더니 패대기를 쳐가지고서 이 경찰한테 갔다가 얘 좀 데려가시오. 돈 안 갚은 나쁜 놈이요. 이러니까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아직 이 문서를 찢질 않았거든요. 아직 찢지 않고 탁 있었거든. 데려와라.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 그거 조그만 거 몇백억을 해줬는데 그래 그걸 못 해주냐?
이거 당장 구속시켜가지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이 감옥살이 하든지 갚을 때까지 해라.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이렇게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무슨 종아? 말이 약한 종이지 이 싸가지 없이 약한 놈아 이 얘기예요. 사실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쵸? 틀렸어요? 예? 악한 종아. 그 다음에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해줘. 치사하게 야 발만 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다 탕감해줬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요새로 경찰서에 그냥 구속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너도 해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 안 해도 돼요. 예, 여기도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그냥 미워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얘기가 7절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용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야 되냐. 아, 저 사람 참 좋아, 저 주원교인들 참 좋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들어야 되고, 직장에서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들어야 되고, 이웃 간에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참 좋아. 예? 여러분,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용서합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그러고 마는데 용서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다 용서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용서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화가 나면 용서가 안 돼, 그 순간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첫째는 진짜 섬기는 게 이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 관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으로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